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매주 또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강해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영성학, 특히 기도의 여러 가지 분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들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짬도 없이 드리는 걸 이제 화살기도, 에로 플레이어, 이런 기도도 사실 있습니다. 갑자기 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눈 감고 언제 엎드려서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갑자기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는 것. 운전할 때 갑자기 기도하지 못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눈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드리는 기도가 이제 화살기도.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어 봤던 것처럼 정감기도, 향심기도, 예수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불면증 환자들 몇백만이나 치료했다는 그 예수기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듣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감기도, 오늘은 이제 듣는 기도. 과연 듣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이미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오늘 하는 듣는 기도, 지난주에 정감기도, 예수기도, 향심기도, 이런 기도들이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형식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마치고 이렇게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only but also 구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되지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지만,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발의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필요할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살아야지만 떡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들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듣는 기도, 향심 기도, 정감 기도, 예수 기도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맥락지었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면요. 내 의만 구합니다. 사실은 내 가족과 내 출세와 내 삶과 내 안위만 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안위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토론토 대학,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으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구할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듣는 기도, 영성학에서 듣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성도들 앞에서 성문을 증축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 강다상에서 전하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이날은 거룩한 날 주의 성일이니 너희들이 기뻐하며 마땅하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여 돌아갔다. 그것이 이제 듣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고 오늘 이건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듣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를 왜 우리가 연습해야 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대화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팀홀튼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 보면은 실컷 그 친구가 자기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내 할 말도 제대로 못했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이다. 그리고 설교를 좀 비하하는 말이지만 너 더 이상 나에게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웨이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대화는 내가 말했으면 또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내 일방적인 탄원과 내 일반적인 간구만 전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그건 민원창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가 안 나오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민원창구에서 내가 등록금 내러 왔습니다. 은행창구에서. 하나님은 창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분 말했으면 30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이나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딸이 둘째 애가 어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길티 필링이 자꾸 느껴진다. 우리 인생이 그 길티 필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영성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신학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만 저녁에 모여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예배 때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캐톨릭 신학교는 5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은 그 저녁에 모여서는 항상 양심성찰을 합니다. 양심성찰. 양심성찰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주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종일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나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기도에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사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서 새벽 기도를 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옆에 지나가는 사들에 대해서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메이지 맥켄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친구 왜 저러는 거야? 벌써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문을 닫고 나올 때 집사님 벌써 나오셨네? 내가 두 번째 늦었네. 경쟁 심리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죄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양심 성찰하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또는 오늘 아침에 만났던 사람과의, 또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와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죄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리플렉션, 성찰하지 않으면요, 내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던지고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장학금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학생으로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탄원하듯이 그냥 창고에 쏟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후련하다. 하지만 무엇이 후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국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면요, 새벽 기도 내 기도하러 왔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하나? 목사님 설교 1분만 하십시오. 목사님 새벽 기도는 5분만 하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없애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아뢰고 나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마땅히 아뢰 것을 안 했으면 내가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듣는 기도를 하셨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신학생들이 왜 3년 동안 청년 시절에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있고 예수를 급작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몸의 습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주일날 거룩한 성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보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놓여진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소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소명의 사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이 성경을 읽고 전하는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리고 21절이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또한 듣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듣는 기도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마띠아가 보선되었습니다만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채찍에 맞아 능욕을 당했지만 능욕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성에 의심받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 약속 있는 언약의 후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표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았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창세 이후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사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사실은 로마서라든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적은 겁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문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 전사님을 통해 듣고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듣는 것. 사실은 또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인 계시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듣는 기도의 방법인데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엘리 제사장 집에 사무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두 귀가 울렸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는 기도의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행함의 기도가 될 때 듣는 기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지금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정죄되냐 하면은 그들이 다시 사도라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저는 사도 체육수입니다. 그럼 저는 이단입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신사도 운동이 이단 시대는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 그걸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내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성에 의심받았다니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시대의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도는 11명 내지는 12명입니다. 사도 바울까지 넣어주면 이제 13명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마띠아 사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도들의 제자를 교회사에서는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라는 거예요. 속편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 속편이 나왔습니다. 속사도 교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속사도 교부들이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들라면 폴리가 서머나 교회의 초대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바도사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순교했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이 되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 누구냐?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서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던 그 어린아이, 안은 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그나티우스가 됐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이라는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교부라고 합니다.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이 사람은 86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86세를 살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네로의 박해가 그때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늑대의 자손이라고 이끌어지던 로마 황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맞닥뜨리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구경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이 86세가 되었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또 교회의 교세가 있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동요할까봐 이 로마 서머나 총독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내세우면서 이 폴리갑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감님, 목사님, 당신 86세니까 고령이고 장수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느니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주죠. 그럼 당신 목숨을 살려주고 그냥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말씀이 내렸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죠. 그러고는 폴리갑,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담대히
외쳤다는 거예요. 내 86년 평생을 하나님은 나를 전혀 배반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 사자밥이 되려면 1시간의 고통을 당한다. 이 1시간의 고통 때문에 86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이 1시간의 고통 또는 어떤 병에 걸려서 마지막 임종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로마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서머나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1시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가운데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을 모른다면 당신들에게는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지옥 운운하는구나. 차라리 이 친구를 그 불지옥을 경험하게 해라. 그리고는 붙잡아다가 그냥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도 물을 좀 뿌려가지고 덜 타서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면서 죽도록 이 폴리캅을 불에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불길이 폴리캅 쪽으로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폴리캅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목사님 이그나티우스도 순교를 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마지막에 순교 전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 가운데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속사도 교부들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 교부 그들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순교의 신앙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여러분 교회사 세계사 시간에 읽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발달된 도로 따라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고난당하고 순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성학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초신자 성경부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특별계시라는 겁니다.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그리고 일반계시, 자연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요. 이 자연을 통하여였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연, 일반계시,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성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전도봉 장로님이라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장로님 계신데 해병대 군인교회에 군인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부하들을 참모들 시켜서 훈련 강도를 더 빡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군인교회 성도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그래서 이 속사도 교부,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교회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막의 교부. 사막의 교부는 누구냐면요. 그러면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고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지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고난의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고행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칸 승단, 갈멜 승단,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되었습니다. 도미니칸 승단. 이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이 사막의 교부들. 이 사막의 교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바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바시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교회 전통들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교부의 제자인 사막의 교부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경건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목사님이 그 사도 교부가 나와서 교부란 말은요.
목사님이란 말을 우리가 쓰면 교부가 뭐겠습니까? 교부. 그때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지어다 말하잖아요. 아바, 아빠, 이 히브리어로 아빠거든요. 우리 중동 사람들도 우리 쇼핑몰에 보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아빠예요. 그죠? 그래서 아빠라는 말에서 퍼프, 교황이란 말은 사실은 법황, 교황, 이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잘못됐지, 교황도 원래 라틴어는 퍼프예요. 아빠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father 그러거든요, father. 신부할 때 부자도 아비 부자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아바 펠릭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에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려고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세요. 다른 교회로 인지를 찾아가세요. 요즘 교회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성도들이 막 물었다는 거예요. 아바 펠릭스요. 왜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능욕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삶으로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적 오라클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크게 회개하고 다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다시 아바 펠릭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현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지금은 목사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에도 목사님들이 잘 없어서 전도사님들도 잘 없어가지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는요, 말씀을 돕고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도울 조자, 그래서 조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사님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5개 교회를 세워놓고도 선교사님이 코 큰 서양 선교사님이 다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 조사를 세웠는데 이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조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처음 강대상에 올라가서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고 막 앞에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막 부끄러워서 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래 무슨 말씀일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그리고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 그래서 막 몇몇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간 그 말씀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조사님이 앞에 딱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막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가 후들던.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다 알죠. 그러고는 지난주에 안 주셨으니까 이번엔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저 모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또 부끄러워서 막 앉았다는 거예요. 야, 모른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막 더 이제 교회가 소동 가운데 고민 가운데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주에 그 조사님이 명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3번째 그분이 올라가시더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동하니까 안다는 게 뭐냐? 모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막 웅성웅성하면서 저 조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3번째 주에 딱 쓰시더니 여러분 몇 분은 아시죠? 몇 분은 모르시죠?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요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는 기도로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들으면요 가분수가 되고요 올챙이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면 내 행함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삶.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것이 바로 듣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들음을 온전한 행함의 기도로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 아랠 것을 아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듣는 기도를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듣는 기도, 행함으로 완성되는 듣는 기도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아랠 것을 아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을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사랑하겠습니다.